우리의 부르심 거룩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물론 대학원이면 당연히 신학대학원이겠죠. 대학원 다닐 때 거의 막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를 보는데요,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려고 열심히 그날 새벽까지 준비하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시험 시간이 딱 됐는데 교수님이 안 들어오시고 조교가 들어오더라고요. 조교가 들어오더니 시험지 나눠주고 자, 몇 분까지 마치라고 하고 조교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들 전도사님들이니까 우리들의 양심을 믿나 보다. 교수님도 안 들어오고 조교도 시험지만 주고 나가니까 야, 우리를 믿나 보다 하고 시험을 딱 치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걸요? 저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아니, 다들 책을 꺼내놓고 하는 거예요. 조교도 나가고 교수도 나가서 그런지 책들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아니, 부끄럽지도 않은지 밑에다가 보는 것도 아니고 책상에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전도사들이 저러나? 이거 양심도 없나? 교회에서 애들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러나? 막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명실공히 그래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란 전도사인데, 그래, 나는 끝까지 내가 공부한 거 공부한다. 차라리 꼴찌할지언정 나는 정직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꿋꿋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르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 애들이 이럴 수 있나? 꺼내놓은 거 몇 개만 보고 집어넣지 계속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애들이 이러나 그랬어요. 시험 말미에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는 걸 보고 제가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시험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나가시자마자 다들 책 꺼내놓고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려다가 제가 조용히 그냥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짢은 마음을 이렇게 막 추스리고 있는데 교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시험 잘 봤냐고. 오픈북인데도 시험 못 본 사람은 없겠죠? 다음 시험은 오픈북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픈북이 뭐냐면 책 보고 시험 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오픈북이라니. 저는 오픈북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저 양심적으로 시험 본다고 끝까지 공부하고 그 공부한 대로 보았는데 결국은 이거 완전히 코미디가 됐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졸았는지 딴짓을 했는지 교수님이 오픈북으로 시험 본다고 한 거를 저만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야, 막 진짜 양심을 지킨 믿음의 용사처럼 생각을 했는데 세상 부끄러운 사람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시험 잘 보려면 다른 것 없다. 누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선생님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시험 잘 보려면 혼자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수님 얘기 잘 들어야 되고요, 선생님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오픈북이라고 혼자 양심 지킨다고 책 덮어놓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선생님 말 똑바로 안 들으면 결국 혼자 우스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요, 한 학기의 그 공부의 성과는 언제 다 평가되죠? 시험 때 다 평가됩니다. 평소에 아무리 열심히 했느냐, 그래요, 본인에게는 이득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그 사람의 시험, 그 공부, 한 학기의 공부는 시험으로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결국 다 평가받을까요? 언제 받을까요? 마지막 때 평가받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신앙은 낱낱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를 떠나서 믿되 진실이 믿었는가, 정말로 마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믿었는가, 그 속에 있는 동기까지 판단받을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집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짓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금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은으로 짓든 보석으로 짓든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각 사람의 공적을 나타날 건데 그게 언제 밝혀진다고요?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이 사람이 세우는 그 집 재료의 그 공적을 밝힐 것인데 불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소멸하시는 주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남아있는 우리의 공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동기까지도 순전하여 심판의 불을 뛰어넘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겉으로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 안에 있는 동기까지 살피신다는 것이죠. 열심만 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윗사람에게만 잘 보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정결하고 진실하여 심판의 불 앞에서도 남아있을 만한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열심도 헌신도 충성도 결국 다 마지막 날에 가면 그 진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위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성해서 살되 다가올 재림의 날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남은 약속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재림의 약속뿐이에요. 초림의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약속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남은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재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림이라는 단어는 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감격과 이 승리의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요즘 우리끼리 쓰면 괜찮은데 밖에서 쓰면 혹은 옆 동네 가서 쓰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라고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이나요? 조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재림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의 시선은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만 쳐다보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잘 살고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되고 지금 내 자식 잘 되는 현세적인 종교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는 급진적인 제자도를 가지고 있었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신앙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신앙의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냐 이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주님이 곧 오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랐고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내줄 수 있었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재림의 신앙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장에는 재림의 신앙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언젠간 오시겠지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곧 오실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주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에도 다시 한번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요, 교회가 반드시 잃지 말아야 할 핵심 DNA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거 믿으시죠? 영광 중에 오실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주님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도 주님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하셨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못 받고 가시기를 때와 시는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함부로 추측하려고 계산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요,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교훈을 볼 때 재림이 언제 오느냐라는 질문보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교회의 신앙을 훨씬 건강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언제 오시느냐에 자꾸 치중하면 우리 신앙 어긋나기 쉬워요. 주님
내일이라도 오실 거고, 혹은 때가 되지 않으면 10년 후라도 오실 텐데, 그래 언제든지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맞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픈북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혼자 시험 준비했지만 부끄러움 당했잖아요. 여러분, 재림의 날짜를 알고 말세의 징조를 아무리 안다 한들 정작 본인이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에도 함께 읽었듯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과 선교. 아멘. 이 거룩과 선교라는 부르심은 다만 필그림 선교 교회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에요. 이 거룩과 선교의 이 두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은 건강한 재림 신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 두 가지 기둥이 뭐라고요? 거룩과 선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문제고요,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균형을 잃어도 문제입니다. 거룩과 선교는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균형 잡힌 두 기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선교라는 두 주제는 굉장히 좀 다른 주제 같아요. 그렇죠?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아주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 두 역사는 성령님이 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기둥을 성령 안에서 잘 세워나가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를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화평과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할 때 여기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는 거룩함을 가리켜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보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은요, 땅에 속한 성품인가요? 하늘에 속한 성품인가요? 하늘에 속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거룩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속에 일어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다는 사건은 실은 가장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뭐죠? 거룩함을 사모하게 돼요. 아멘. 회개하면서 동시에 거룩함 사모하게 되잖아요. 왜 회개하게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거든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와 싸우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의 열매가 비록 더디고 부끄러워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술 끊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시죠? 예, 두 분 계셨습니다. 담배 끊어야 되겠다 결단하신 분 계시죠? 내가 저 계모임 그만 가야 되겠다. 여러분, 단순히 사회 통념적으로 안 하면 좋은 거, 여러분, 사회가 술 먹는 거 권장하지 않아요. 담배 피는 거 권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단순히 사회 통념적으로 별로 용납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시오라라기 같은 죄 하나도 용납하기 싫잖아요.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자꾸만 회심을요, 경험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경험적으로 내가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어떤 극적인 순간과 구원을 연결시켜요. 내가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든지, 음성을 들었다든지,
환상을 보았다든지 병이 나았다든지 이거를 자꾸 구원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는 회심의 증거가 아니에요. 회심은 경험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변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삼층천을 가고 천사들 왕래하는 걸 보셔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회심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초대교회적인 회심의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꼭 따라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사셔야 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둘째, 행동의 변화. 셋째, 소속의 변화. 아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에 따라 우리 뭐가 새로워진다고요? 처음에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세상 좋아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재정도 주님을 위해 쓰고 삶도 주님을 위해 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아멘. 가치관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겠어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행동이 바뀌다 보면 더 이상 여러분 고스톱 치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이상한 개모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회심의 증거인 거예요. 참된 회심은요, 이렇게 뭐와 연결됩니까? 거룩과 변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은요 단순히 행동까지 몇 가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영역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회심하지 않은 거라고.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1,000원 한 장을 드려도 정결한 예물 드리시길 원합니다. 남들 속이고요, 눈물 짜내고요, 남들을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를 받으신다는 건 두 랩돈을 드려도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갑까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통장까지 거룩해져야 돼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카톡 문장까지도 거룩해져야 돼요. 인터넷 댓글도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무리 거룩하게 행동해도 저 부름받은 세상에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돼야 우리는 그날에 반가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끔이 아니라 너무 자주 세상보다 더하다 느낄 만큼 비상식적인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세상도 안 이런다 하는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별 수 없네 라고 떠나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다 그냥 그런 사람들 모였잖아요. 그렇죠?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거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다 그만한 사람들 모였고 다 죄인들 모였고 다 병자들 모였어요. 일하다 보면 문제도 많이 생겨요. 세상에서도 안 일어나는 일들 생겨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일에 딱 마주치실 때 그때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을 배워야 돼요. 문제를 돌파해 내려면요 세상 방법 끌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회사에서 하는 대로, 내가 학교에서 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에 그런 방법 끌어오셔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알력 다툼한다든지 세력을 구합시킨다든지 목소리를 모은다든지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탁 눈앞에 다가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양보하고 낮아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심판의 날
소멸하시는 불 앞에 살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의 충성과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억울한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교회에서 먹고 자는 사람인데 훨씬 억울한 일 더 많습니다. 이해 안 가는 일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해 안 가는 일 너무 많습니다. 가슴 터질 것 같은 일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잠을 못 이루고요, 때로는 약을 먹어야만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사람 앞에서 변명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끝나는 겁니다. 저도 끝나고 교회도 끝나고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야, 너 지금 훈련 중이야. 넌 지금 배우고 있어. 넌 지금 거룩을 연습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필그림 선교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저 이룬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훈련이라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떠나라면 또 떠나야 되고, 언젠가 주님이 다른 거 하라면 또 해야 되고, 언젠가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겁니다. 아직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그때부터 이룬 모든 것들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억울한 상황 중에 화내고 싶고 따지고 싶을 때 스스로의 영혼에게 이렇게 격려하세요. 내 영혼아, 나는 지금 훈련 중이다. 거룩을 배우고 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 로마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아멘. 환난은 언성을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뭐를요? 연단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연단은 연단된 인격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에서 소망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구원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때 우리가 참아내고 거룩함으로 인내 가운데 연단된 인격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깨뜨려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룩을 배우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개 중에 거룩과 격리를 헷갈리는 분이 계십니다. 거룩과 격리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딱 단절해 버리고 교회에서만 사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 격리예요. 아시겠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구별돼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까 봐 염려되시죠? 그러나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셔야지 세상에서 격려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요, 감기 안 걸리게 하려고 멸균실에서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멸균실에서 키우면 애가 건강하게 자랄까요? 그 아이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세균에도 적당히 노출되고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이란 산속에서 거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기도원의 빛이다 그러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간증한 적이 있지만 신학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술, 담배 마시는 건 예산 일이고, 교수님도 요한계시록은 끝난 얘기다, 너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아직도 믿느냐, 그 말라 비틀어진 피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딴 소리를 해대는데, 여러분 1학년 1학기 들어간 학생이 어떻게 말재주로 교수를 이기겠습니까? 막 심장은 터져나갈 것 같고 막 머리는 열리고 막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는 고통 중에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울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왜 여길 보냈습니까?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그런데 그 끝에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똑같은 물고기인데 죽어서 둥둥둥 떠내려가는 물고기를 제 마음에 보여주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종아, 산 것은 그 생명으로 인하여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죽은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떠내려간다.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으니 여기서 꺼내달라고 하지 말고 너는 이곳에서 거슬러 올라 이겨내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제가 잘 공부하고 졸업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그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물로 옮기지 않으시고 나랑 맞지 않는 물 같은데 거기서 거슬러 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까요? 왜 거룩과 경리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룩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인데 처음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거룩과 선교, 그렇죠? 거룩과 선교가 항상 함께 가야 한다고 그랬는데 균형이 안 맞으면 건강한 재림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룩과 선교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처음에는 거룩을 주셨다가 나중에 야, 너 많이 성장했으니 이제 선교의 옵션까지 달아주마.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거룩은요,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내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고요, 선교는요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임하시면 누구 증인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어주셔서 추위로 인하여 잠 못 드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춥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춥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 맨소매 나시티를 안 입고 온대요. 이렇게 해야 짧은 치마 안 입고 온대요. 다 긴팔 긴 바지 긴 치마 입고 오게 하려고 이렇게 춥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만 그렇게 입고 와보세요. 그날은 우리가 이제 시베리아 선교관 느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위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증인이 될 텐데 누가 임하시면? 성령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도 분명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거라고 그러셨죠. 근데 땅끝까지 갈게요 안 갈게요? 제자들 안 갔어요. 성령 받은 증인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러냐? 잘못된 재림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첫째, 주님 곧 오실 텐데 뭘? 이게 있었어요. 이해하십니까? 주님 곧 오실 거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누구의 주님이시다? 유대인의 주님이시다 생각했어요. 이방인의 주님이시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유대인만 구원하시지 저 지옥의 부지깽이 같은 이방인들은 구원하실 리가 없다라는 선민사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세계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했는데도 8장에 이르기까지 안 나가요. 모든 8장까지 있는 역사는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들끼리 복닥거린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나갑니까? 스데반 집사가 핍박당해요. 죽어요. 순교해요.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 안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피신 나가요. 그러면서 피신 나간 사람들이 지경 밖으로 넘어가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제서야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이름 모를 성도들이 이방 세계에 갔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어떤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거기가 어디예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였고 부목사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느 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라고 해서 선교사로 보내면서 우리가 아는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재림에 대한 교리와 재림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까? 못 전하게 했습니까? 못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발을 묶어놨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이런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다고 다 불이 아닙니다. 불은 태워야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성경에 보면 뜨거운 불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불이라고 나와 있죠? 소멸하시는 불이다. 아멘. 우리 성령님의 불은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태우시는 불이라고요. 여러분, 뜨거울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그렇죠? 근데 뜨겁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소멸하는,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소멸시키고, 잘못된 습관을 소멸시키고, 우리의 발을 묶어놓은 모든 사슬과 결박을 소멸시키는 것이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재림이 언제 옵니까? 재림이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하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거룩을 하나하나 세면서 내가 이걸로 주님 맞이할 수 있나? 자격을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과 더불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재림은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성이 부족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신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가 순종할 때. 무엇에 순종할 때? 여러분, 주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반대로 거룩함만 세고 있다가는 정작 재림의 날을 볼 수 없습니다. 경계를 넘어서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거룩을 잘못 이해하면 아이고 저기 가면 물들어, 아이고 저기 가면 세상의 영 들어와, 저기 가면 잘못돼. 이러한 거룩에 대한 이해를 경리를 거룩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산으로 들로 숨어 들어가는 은둔형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의 경계를 넘어갈 때 거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어제도 제가 여기에 환자가 있어서 기도해 주러 가고 있는데 이 길 건너편 아파트라서 건너가는데 여러분 어제 36도였어요. 낮 더위가 어마어마했는데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얼굴이 펄겋게 익으셔가지고 모자 쓰시고 생수랑 전도지 들고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사람도 표정에 왜 이런 거 시켜? 왜 이런 날 나를 여기에 세웠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얼굴은 펄가셔서 야 이거 일사병 걸리시겠다 생각할 정도로 막 제가 안타까운데 우리 성도님들 그 더운 날씨에 길 지나가는 사람, 신호등에 서 있는 사람들 생수 나눠주시면서 예수님 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더운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선교팀에서는 주변에 우리 지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섬겼던 이 폐지 줍는 할머니들 계속 섬기고 계십니다.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아름답게 준비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다니면서 반찬 배달하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사랑 나누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설교로는 알 수 없고 큐티로는 알 수 없고 교회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비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경계를 넘어가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또 지금도 여러분은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요. 8명의 개척 선교사가 우리 올 초에 헌신해가지고요. 지금 개척교회 나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개월이 차는 날이에요. 오늘 예배당에서 있다가 5시에 함께 만나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귀한 성도들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쓰고 있는 에너지를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 돌리기 시작할 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야 사는 거 아시죠? 근데 자꾸 사람이 고여요. 돈이 고여요. 일이 고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인도에 갔다 왔잖아요. 인도에 갔다 왔는데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들이 돼서 산으로 들으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신학도 안 하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완전히 3억 3천 인도 우상의 나라에 교회가 시골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막 울어요. 통역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며칠 전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졌대요. 자기한테 머리가 깨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났는데 그래도 다음날 또 들어갔대요. 근데 놀라운 게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이 눈이 멀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눈이 떠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교회 세워진 것도 놀랍지만 이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 은혜와 영광은 누구만 경험합니까? 경계를 넘어간 사람만. 아멘이시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거룩과 선교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날들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할 때 제가 가르치던 다음 세대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우리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영원히 우리 함께 있지 않는다. 우리 항상 함께 있고 싶지만 너와 나는 언젠간 헤어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 만나야 한다. 어느 날 만났는데 부끄러운 민낯을 가리려고 서둘러 얼굴 가리고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서 만나지 말자. 언젠가 어디에선가 길에서 너를 만났는데 이거 내가 아는 그 사람 맞나? 생각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만나자. 우리가 거룩함으로 양보하고 손해보고 깨어지고 참아내는 자리, 복음 전하다가 모욕받고 무시당하고 고생하는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도 우리가 서로는 아는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아는 것, 손잡고 눈물을 흘리고 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저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어려운 사람 돕다가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소리 지르고 있고 한 분은 당하고 계신데, 여러분, 저는 당하고 계신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소리 지르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아멘. 거룩을 이뤄나가고 주님을 닮아나가고 선교를 성취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선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어도요, 우리의 열정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교회, 성령 이끄시도록 순종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의 그 거룩과 선교의 부르심은 더욱 힘있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김동길 교수님이라는 오래된 연세 많으신 교수님 계신데, 이 교수님이 어릴 때 직접 봤던 얘기를 합니다. 함경도에 유명한 거지가 있었대요. 이 거지는 얼마나 유명한 거지였는지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그렇게 소금 소태를 뒤집어 쓰고 두드려 맞고 물을 뿌림을 받는데도 부잣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아침마다 구걸하고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자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이웃 마을들까지 여자를 알고 지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여자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더랍니다. 사람들은 의원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디 가서 죽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갑자기 이 한반도의 허리에
38선이 그어지더니 함경도니까 이 북이죠. 소련군이 내려오더래요. 신탁 통지한다고. 소련군이 내려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구경 나갔을 거 아닙니까? 구경 나갔는데 그 탱크 위에 누가 딱 앉아 있더래요. 제일 앞에 오는 탱크 위에. 봤더니 누구예요? 그 여자 거지가 소련 장교복을 입고 탁 앉아서 오더랍니다.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구였냐? 지주들을 색출하러 온 소련군 간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소금 솥에 뒤집었을 때, 모욕당할 때, 소리 지를 때, 매 맞을 때, 쫓겨날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래, 곧 끝나. 이제 소련군 들어오면 너네 두고 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욕당하고 참아내고 눈물 나고 고단한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왕이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실 거야. 아멘. 그 영광 중에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